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내려가신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친지들, 친척도 오랜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바로 이 세상 자랑이에요. 자랑질하는 거. 자랑이라는 건요,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면, 세상 자랑하면 두 가지가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은혜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또 자랑하면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자랑이에요. 세상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는 보면 다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떠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사실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심령이 목말라 있다는 거야. 배고파 있다는 거야. 뭔가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깨지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랑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보이세요? 여기 니은이라고 써, 자랑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쭉 돼 있는데 니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난해주라는 거예요. 난해주. 난해주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난해주에 보면, 밑에 보면은 이게 예레미야 9장 23절의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통 보면 이 세 가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스러운 걸 자랑하고, 부자인 걸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각자의 깨달음이 다 다른 게 왜 그러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 달라. 어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정말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하나님 자랑하면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자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자랑이 많고 자기 자랑이 많으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 교만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야. 근데 그 은혜가 왜 가로막히나? 교만하기 때문이야. 세상 자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로막히는 거야. 그 은혜가 가로막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만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뭐냐? 세상 자랑이야. 세상 교만이라는 거야. 자기 자랑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겸손한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보면은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지혜, 능력,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했던 너희들인데,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한없이 부어졌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해졌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됐냐? 그래서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고난받으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요. 고난당하면요, 육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아지는 거야.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 굳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근데 이 광야의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면 이 어원은 히브리어 따바르에서 왔어요. 따바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라는 걸 떠올리면 이스라엘은 뭘 생각하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에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야. 고난은 보세요.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려져. 겸손해져.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세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왜?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와 고난 당할 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는구나.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이런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쪽 얼마나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그리고 전하기만 하면은 그냥 눈물이 펑펑 터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세상 자랑이 제거돼요. 그 은혜가 임하면 세상 자랑이 제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쏙쏙쏙, 그 말씀이 왜 단지 이렇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이 자랑이 제거된 사람 쓰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쓰지,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쓰셔. 그게 모세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살까지 40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지위를 누려요. 능력이 있어요. 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셔. 그래서 40년 동안 뭐하냐? 그냥 양치며 살아요. 40년 동안 뭘 빼나? 내 자랑을 다 빼는 거예요. 내 교만을 하나님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빼시는 거야. 그 시간이, 그 훈련 시간이 40년이야. 40년은 자기가 최고로 알고 살았던 삶에서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삶까지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게 소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랑,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랑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결과를 주시나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도. 지혜는 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판단할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또 의로움은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야, 관계.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세상 자랑이 사라져야 돼. 교만이 사라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거룩해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거룩은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져 가는 게 거룩이야. 그런 은혜 주신다. 또 구원 주신다 해서 구원.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구원. 어떤 자에게? 예수로 사는 자, 예수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만하고 세상 자랑하면 뭐가 깨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깨져. 그 은혜가 깨져.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세상 자랑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 같죠? 사실 세상 자랑하는 거 보면 왜 자랑하나?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자꾸 척하는 거야. 가면 쓰고 싶은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삶 살려고 하니까 그런 척해야 되니까 자랑하는.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나?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세상 자랑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좋은 관계가 깨어져요. 요즘 보면은 할머니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할머니야. 나 최준숙 권사님 저 할머니 같아? 뭐 처녀 같잖아. 조금만 하면. 그 할머니야, 할머니 벌써. 아유, 홍 집사님 뭐 불만이 많나 보네. 처녀한테. 젊지 않아. 젊어 보여. 어디 할머니라 같아. 아, 근데 요즘은 저런 분들이 많어. 그냥 아줌마 같은데 할머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지나.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손주 자랑하는 거 보면 알아. 할머니들의 특징 뭐냐? 자기 딸 자랑, 아들 자랑 잘 안 해, 이제.
나 손주가 이러고 저러고. 그냥 요즘은 손주 자랑도 그냥 하면 안 돼.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돈 내고. 이번에 찬양대 헌신 예배 끝나고 찬양대 대원들이랑 찬양대원이랑 같이 우리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요즘은요 손주 자랑을 해도요 10,000원씩 내야 돼요 요즘. 안 내면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10,000원 내야 돼. 자랑질 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야 돼. 돈 내고 자랑. 가만 보면 그래. 사람이요 희한한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희한하다니까? 아니 우리 사촌이 로또가 됐어. 그럼 얼마나 잘된 일이야. 뭐 땅을 샀는데 조그만 거 샀는데 그게 막 재개발이 돼서 엄청나. 그럼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사야 되는데 우리 사촌이. 사람이 그래 사람이. 남 잘되면 관계가 자랑하고 있는 척하면 관계가 깨져. 근데 사람이 안 되고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오히려 관계가 회복돼. 희한해. 그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 갖냐? 항상 자기의 연약함, 결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잘 가져. 세 보이는 여자, 세 보이는 남자, 세 보이면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안 가 잘. 역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 예전 교회에서 대신방 하면은 막 400가정, 500가정 대신방 한 3달 반 동안 해요. 그럼 매일 막 10가정, 11가정, 많을 땐 13가정 대신방 하잖아. 그럼 이 대신방이 왜 중요하면 그날 신방대원이 누구냐에 따라 참 이게 그것도 중요해. 이게 영적인 교류가 탁탁탁 돼. 신방대원 대부분 그러는데 구역장이라 이제 신방대원이랑 2명 해갖고 이렇게 3명이 가는데 이게 잘 맞아야 된다고 영적인. 근데 어느 날 대신방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권사님이야. 인상을 이러고 제가 불렀어. 신방 가기 전에 그분만. 권사님 뭐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참 밝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신방을 갔어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이번 간 신방 가정들이 다 어려워. 10가정 중에 한 8가정이 다들 정말 힘든 가정 어려워. 근데 권사님이 가정 가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신방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거야, 이 권사님이. 그러더니 신방 끝날 때쯤 얼굴이 확 펴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뭘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자기는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았대. 근데 신방 따라오더니 보니까 각 가정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래. 사람이 그래, 사람이. 자랑질 해봐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내 아들은 대학도 못 가서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잖아. 야, 누군 무슨, 그러니까 관계를 못 하는 거야. 자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 근데 놀랍게도 내 결점을 드러내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오히려 약하잖아요? 희한하게 사람이 보여.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아니야. 저분 저렇게 연약한데 왜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지? 연약한데 저렇게 사람이 많지? 그런 자에게 사람이 모이는 거야, 사람이.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자랑질하고 세상 자랑으로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항상 연약한 자로,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고 고난의 어려움을 주는 건 무슨 신호냐? 내게 더 큰 은혜 주시려는 거야. 응? 그걸 통해 더 큰 은혜. 야, 이거 깨달아봐. 야, 요거 있어. 요거 알려줄게, 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자랑이 제거되면요, 위로부터 넘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에서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잖아요. 자랑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자랑. 뭘 자랑하라 그랬어?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있잖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라고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친척들 모였을 때 그거 자랑해야 돼. 모이면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넘치는 계속 부어줘. 은혜 줄게, 은혜 줄게. 그렇게만 살면 은혜가 멈추지 않아. 사람과의 관계 다 회복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